각각 그 악한 길에서,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은 군중의 심리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돌이키는 각각. 그리고 혹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져서 아니겠지만 그래도 혹시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기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요시야라고 하는 이 왕은 종교 개혁을 하고 굉장히 개혁적인 인물이었죠. 물론 그의 개혁이 어쩌면 완전한 개혁, 이것은 분명히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 요시야가 이제 죽고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그때에 되면 이 여호야김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아버지 요시야의 어떤 종교 개혁적인 이런 부분들을 그가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가 악한 길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길로 가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보면 아버지의 신앙이 그 다음 세대에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이 참 쉽지 않구나. 지금 요시아의 종교 개혁의 그 불완전성은 결국 내가 가정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그 가정이 그 다음 세대에 되면 그 하나님 중심의 어떤 삶이 이어지지 못했던 이런 안타까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서 성전뜰이 이제 무너질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허실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당시에 예배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떤 것이었냐면 삶과 예배가 괴리됐어요. 그러니까 삶 따로 예배 따로 했어요. 오히려 그 삶 속에서 가지게 되는 죄책감, 그리고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다가 가지게 되는 양심의 이런 가책 또는 죄책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어떤 기복적인 신앙이죠. 그렇게 살면서도 복을 받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믹스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 성전에서 예배는 그들에게 계속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성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들에게 오히려 있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삶의 괴리가 계속 깊어질까 봐 하나님께서 성전을 차라리 헐자, 이렇게까지 이제 가게 된 거죠. 3절에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재앙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그들이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악행으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4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지금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이것을 이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결국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는 율법. 율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이것을 여기서 말씀할 때 혹시라고 하는 이 부분의 단어입니다.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각각 그 악한 길에서,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은 군중의 심리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돌이키는 각각. 그리고 혹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져서 아니겠지만 그래도 혹시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기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들의 삶은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종하라는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죄성을 가진 우리가 순종하라, 말씀을 들으라 라는 말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오히려 죽이는, 자신들의 죄를 죽이고 자신들의 악행을 죽이고 어떻게 보면 말씀에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죄성을 죽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그들은 멀리했어요. 듣지 않았어요. 6절에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수백 년 전에 성막이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성막을 두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이 블레셋에 의해서 이 실로가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고 망가지게 돼요.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그 실로가 성막이 있었던 그곳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막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안전하다. 이게 아니라 성막 중심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의 그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지, 성막이 있다라고 하는, 성막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때 결국에는 그 실로를 블레셋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파괴하신 것처럼 7절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그래서 이 성도,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성전도 실로처럼 파괴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당시에 이 성전에서 이 말을 하게 될 때 제사장들과 선지자, 모든 백성. 여기서 선지자라는 말이 예레미야도 선지자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거짓 선지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립싱크로 어떻게 보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예레미야의 말을 신성모독으로 여긴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고, 파괴된다고, 이건 신성모독이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는 거예요. 선지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 말씀이 맞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인간의 죄성이 있어요. 틀려서 듣기 싫은 게 아니라 그 얘기가 너무 맞는 거예요. 너무 맞기 때문에 듣기 싫은 거죠.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 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사람들이 이 신성 모독을 하는 이에게 막 달려옵니다. 복이 끊어지는 거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런 이 성전의 파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심판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너무 두려운 이야기죠.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돌이켜야 되는데 삶은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큰 보험이 자기에게 있는데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되게 우리 자기들에게 복이 되는 이런 것인데 죄책감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곳인데 그냥 마음이 자동으로 세척이 되는 것 같은 이런 착각을 일으키는 곳인데 이것이 무너진다고 이러는 거죠. 10절에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이제 그러면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 앉아가지고 유다의 고위직들이 앉은 거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굉장히 고상한 척하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어쩌면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맞다면 그가 누구이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하는 일에만 굉장히 전문가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이 그냥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덮어씌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부합되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돌이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춰봤을 때 정말 맞는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해석해야 되는데 어쩌면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처럼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말씀이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말씀이 해석하는 우리들의 삶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해석하는 삶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역할인데 지금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오히려 말씀을 정죄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판단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을 해석해버리는 이런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그 안에 기득권과 그리고 자기들의 이득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자기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 이게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몫이잖아요. 그 기쁨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것 말고 부정한 이런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면서 종교의 어떤 권력자로서 행세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지금 얼마나 간절함으로 지금 자기가 전하는 그 말이 자기에게도 충격이었는데 이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라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간절함으로 그리고 누군가가 혹시 듣고 정말 돌이키기를 원하는 이런 신락 같은 하나님의 기대로 지금 전하는데 보라 나는 너희의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성과 이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이것은 우리의 몫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예레미야는 눈물로 그리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에게 생기는 건 없어요. 예레미야에게. 오히려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것이라면 그것이 기쁨이고 그에게 그게 하나의 보람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어쩌면 우리의 이 말씀을 전하는 자,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의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그 전하게 될 때 듣고 돌아오는 그런 자, 그런 어떤 삶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우리가 부드럽게 우리가 정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굉장히 거칠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전하게 했을 때 예레미야가 먼저 그 말씀의 순종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자가 순종함을 외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에 우리가 먼저 듣는 자, 청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감 없이 전하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것에 내가 또 다른 하나님 이면의 이득이 아니라 그 전할 수 있고 그들이 듣고 돌아올 수 있다면 이것이 큰 보람이요 영광이요 기쁨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뜻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